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스리안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세우는 우선순위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그것으로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워진 7명의 지도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부분에서 연속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장을 읽어가게 되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정말 이 일들의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또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큰 일과 놀라운 일들과 큰 기적을 행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다른 이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는 눈앞에 있었던 그 11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유효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초대교회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기도가 유효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들이 세웠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5절입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아멘.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대적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의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이름을 리버디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자, 여기에 보면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번역 성경 밑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라틴어 이름,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 그들의 회당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살았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특성이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게 되고 자기들끼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고 끌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늘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기게 될 갈등, 그것에 대한 문제, 그것을 예상하도록 만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화요일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신학적으로 다 끝내놓은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다 이미 끝나버린 문제인데 바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동일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과의 소동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스데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흘러가는 내용, 리버디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과 스데반의 갈등, 그리고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 이 모습은 예수님을 고소했던 장면과 동일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장면, 우리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동원하고 노력했지만 그 증언들이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 우리가 다 들었으니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몰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데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할 수 없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끌고 갑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할 대제사장,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결해야 되는데 스데반에게 되묻습니다.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요? 이것이 사실이요?
그 이후의 흐름도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거짓 증언들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그 상황에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더욱 흥분하게 되고 더욱 과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7장에 나와 있는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런 고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과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스데반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7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셔서 그 백성을 이끄시도록 만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의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들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종살이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그리고 그리스의
이어서는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속했던 이들이 타국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고 섬기고 자기들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유대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라고, 스데반이 그것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인가?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있었던 성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형으로, 상징으로 성전을,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곳일 뿐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고, 자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들여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장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상업지역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고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곳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관할하는 곳은 저기 뿐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겠느냐? 내가 이 성전 안에만 머무르겠느냐? 이 땅 어디든 내가 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를 스데반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언이 아니면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박해하고 죽여버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마저도 죽여버리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 사도들마저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옵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57절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9절 60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 마지막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을 거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실 것 믿고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울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울을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선동되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스데반을 돌로 치라는데 선동받게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돌로 치라는데 선동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번, 두 번, 세 번 선동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그 입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고 돌아섭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는 순간에, 그동안 누렸던 것들 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